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 체질 해가지고는 무조건 감사 체질이 안 되죠. 자, 그럼 무조건 감사 체질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 우리가 조금 타고 올라가야죠. 무조건 감사 체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체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늘 기도 가운데 있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기뻐하는 자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된다, 아니다, 내가 지금 기쁘게 생겼어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세상 거 가지고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나는 기뻐하는 삶이 안 돼요? 여러분이 393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해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당연히 알려드리죠. 여러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숨 쉬면서 그리스도, 내쉬면서 그리스도. 그냥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계속 숨은 쉬게 돼 있어요. 숨 안 쉬면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숨은 쉬게 돼 있다. 그래서 숨 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무조건 감사 체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절, 오순절, 이렇게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열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하나님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광야길 인생,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뽑아내셨어요. 광야로 뽑아내셔서 첫 열매를 수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리 열매를 수확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50일 만에 이렇게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우리가 수확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 인도하신 이후에 첫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축복의 의미, 축복의 이름이 세절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세절기라는 겁니다. 그 세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오늘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떻게 해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상기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나한테 어떻게 해라? 지켜라,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이 새 절기를 보여라. 아하, 내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좀 보여줘라. 나타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를 줘서 부담감을 준 게 아니라 새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올 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또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나중 영광은 뭐다? 우리가 이렇게 본당도 헌당을 하고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도 드림 1라운지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이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제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뭐 이렇게 나중 영광, 준비된 영광이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더 클 거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큰 그릇이 돼야 된다. 큰 그릇이 뭐지요? 왜 그릇이 커야 돼요? 담을 게 많으니까, 응답받을 게 많으니까 작은 그릇 갖고는 안 되지. 그래서 큰 그릇이 되라. 이 큰 그릇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무조건 감사 체질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 체질 되는 순간순간이 막 그릇이 막 커지는 그런 응답이다.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그릇을 만들어서 그 응답들을 다 충만히 받아내라. 그래서 마음껏 너도 누리고 너도 즐기고 이제 그 남는 거 넘치는 거니까 남는 거 그 이웃에게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 1대지, 2대지는 좀 이따 이제 2부 때 보기로 하고 오늘 1부 때 1대지는 뭐라고 제가 잡았느냐?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오늘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1대지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내용을 보면요. 17절, 18절, 19절로 이어져 있죠. 세 구절. 17절의 핵심이 뭐냐?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말하자면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만약 있다고 해봐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없어도 나는 감사다. 이걸 보고 무조건 감사 체질, 조건 없는 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내 부모가 또 좀 더 함께 해야 되는데 가기도 하고, 내 남편이 부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이게 목숨으로 따지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있는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가 들죠? 낙담이 와요. 낙심이 든다니까. 마음에 어떻게 보면 고통이 오기도 하고,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렇게 사단은 이런저런 걸 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니까. 또 가치 판단이 다르니까. 또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요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그런 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낙담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범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돈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이 돈을 빨리 회복하고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검은 돈을 찾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 이렇게 살면 뭐하냐, 가자, 까짓거 이렇게 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 그거 없다고 너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걸 갖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지금 이 잃어버린 거 없는 것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막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렇게 이 하나만 갖고 막 상태가 이상해지 빠지기도 하지만 실은 나머지 거는 뭔데? 나머지 것들이 서운해한다니까. 아유, 이 주인 잘못됐네. 왜 이거 갖고 그렇게 눈물 짜고 말이야. 맨날 며칠 저러고 살아. 우리는 뭔데? 라고 서운해한다니까. 있는 걸 가지고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없는 것을 발판 삼아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없는 것에 막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눈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체질로 갱신해야 된다. 그런 체질을 가져야 된다. 이걸 보고 무조건 감사 체질이다 라고 오늘 본문 제목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에게 문제가 왔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나에게 문제가 왔어. 왜 문제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와 버타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내가 말씀을 놓친 거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 아멘? 나에게 말씀이 있구나.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잘 잃어버렸다. 이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찾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지요? 그동안에 약했던 내가 뿌리가 내려지고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잃어버리고 나에게 누가 뺏어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뺏겼고 잃어버렸어요? 내가 뿌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이제 뿌리가 단단히 바뀌게 되면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또 다른 응답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 잊고 그거에 눈 50%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30%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몇 프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눈은 그냥 5% 1%밖에 안 됐는데 그저 그냥 이렇게 시계추신앙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비록 없어졌지만 이 50%눈 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더 50%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 참된 행복. 이런저런 걸 가지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중요한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네가 이 50% 70%눈 가고 있는 걸 가지고 기쁨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미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된 미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비전이 생겨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 체질,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어떤 의미냐?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이 맨날 만나면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은 6개월은 뭘로 바꿔야 되냐?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시다. 이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은혜의 증거가 뭐다? 감사다. 아멘. 그래서 치유받은 열매가 뭐다? 감사다. 내가 감사가 나온 건 뭐예요?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게 열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 뭐죠? 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없을지라도 감사하자라는 것이 17절 말씀. 자, 18절 말씀은 뭐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 거 다 잃어버렸어. 그래, 없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데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사 제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것으로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6월절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24시간 365일 늘 구원에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럼 여러분 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매일매일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지. 이 6월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힘이에요. 이게 있어야 맥추절도 되고 수상절도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나한테 보여라 라고 한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셔야 돼. 보인다는 게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또 경우에 따른 교회에서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나에게 구원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의미는 뭐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구원받은 자를 또 오늘 만나기도 하고, 또 내일 우리의 여정 속에 만나게 돼 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 절기는 뭐예요? 인도예요. 광야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광야길 안에서, 광야길은 얼마나 메마르고 목마르고 이런 현장이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22년도 6개월 동안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느낀다면, 정말 체험한다면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제 하루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오늘도 당연히 인도하시겠죠. 내일은 그만두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뭐지요? 늘 천국의 기쁨, 감사로 늘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는 거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말하면 사탄의 체질, 세상 체질로 살아오라고 왔다니까. 이제 바꿔보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나, 역사하시지 않나.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 유월절도 들어가 있고 맥추절도 들어가 있고 수장들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 문제가 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입을 통하여서는 무조건 감사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졌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 없어져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 영적인 변화 받았음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나를 계속해서 발목 잡는,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될까?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해도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새로운 삶으로 나를 역사하신다. 이거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 구원받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 상관하지 말고 없어도 감사. 왜요? 하나님 때문에, 즉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됩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사건, 어쩌다 보니까 사건에 휘말렸는데 하나님 떠나갔냐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셔요. 내가 놓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땅땅땅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박아 놓으셨다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가 않은 거죠. 지금 박혀야 문제가 와도 아니 꺾어버리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잘 박힌 못에 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어디다 걸어요? 못에 박힌 못에 걷잖아요. 옷걸이에 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없다니까. 내 심령에 말씀이 잘 박힌, 복음이 잘 박힌 못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응답이 다가오면 응답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이 오면 다 걸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축복은 어디 가고 응답은 사라지고 나한테는 계속 뭔만 있어요. 근심 걱정만 남아 있어요. 사탄이 그걸 더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시겠냐.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이제는 나는 주만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17절 없어도 감사, 18절 구원하심에 감사, 그 다음에 19절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의미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나의 문제,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이런 모든 근성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순간순간 나를 잡아먹어요. 나는 노예가 되기 싫은데, 나는 포로가 되기 싫고 속국이 되기 싫은데 이미 그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성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돼요. 그렇게 싫은데 우리 가문으로 타고 날아오는 질병이 있다니까. 나는 끝났는데 내가 끝나지가 않고 또 근성을 가지고 그게 잡아가서 내가 또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라고, 이제는 그 증거 열매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를 늘 회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무조건 감사 체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 알려주시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조건 감사 체질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 체질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늘 기쁨 충만한 삶이 감사 체질이에요. 내 삶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 체질은 내가 무조건 감사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이 씨앗되고 잉태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니까. 하나 씨앗을 뚝 뿌려줬어요. 기쁨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왜 기뻐요?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뭐를 했는데 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기뻐요. 이 기쁨을 이 하나로 끝내지 말고 기쁨이 기쁨을 또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체질이 돼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393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찾거든요. 왜 무선 마이크를 찾느냐? 393 기도를 우리하고 함께 나눠보자.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말씀으로만 393, 393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 쓰는 이 명필로 이 칠판에다가 393을 한번 써보자. 왜 오늘은 또 그따 대고 카메라맨까지 있어요. 얼마나 나를 잘 잡아주겠어. 자, 3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 첫 번째 3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9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잘 이야기하겠어요. 마지막은 또 3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93 이렇게 숫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93 기도, 393 기도하면 393 하는 말 딱 내 귀에 들려진과 동시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일일이 이걸 다 이야기하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3 오면 그냥 여러분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우리 393 기도하자. 그럼 그런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쫙 알아야 되는데 393 뭘 어쩌라고. 393이 뭔데? 인삼이야, 홍삼이야, 산삼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93을 가보자. 이 3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 합쳐서 3개잖아요. 3. 자, 3이지만 하나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나에게 받아졌어요.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내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쓸데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뭘 하겠다? 내가 너를 열매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주는 것은 요게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 여러분 일주일의 여정 시간표 속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겠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그런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딱딱딱딱 이루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적용, 응답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미리 성취시켜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신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루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일주일 여정 속에 누구는 연재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이렇게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죠.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알지 몰라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향을 알아. 나의 생각, 성격을 알아. 이 가문으로 물려받은 그런 것이 있어. 각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로 맺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나한테 주시고 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딱 붙잡았더니 우리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딱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나에게 5가지의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힘이 뭐예요? 오력이라는 거예요. 힘력자, 5가지 힘, 이 힘을 주신다. 그게 바로 영력이에요, 영력. 나에게 영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영권이 있어야, 말씀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코가 납작하네 어쩌네 이건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근본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눈에서 생기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영역, 지력,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먹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역과 지력을 딱 붙잡게 되면 자동으로 체력은 있게 돼 있다. 자, 체력이니까요.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만 생각을 해요, 또. 그러면 장애는 어쩌라는 건데? 저처럼 목 빠지고 몸이 삐뚤어진 장애는 어쩌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확 탈바꿈 해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탈바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육신의 이 몸을 탈바꿈 해가지고 막 강하게 해줄 거야. 강호동 제2의 강호도로 탄생하게 만들 거야. 서장훈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장훈도 비실비실 하더라고. 허리가 아파갖고 막 아무튼 이렇게 탈바꿈 될 거라고. 안 해요. 체력이 뭐예요? 내가 뭘 하는데 힘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 힘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나는 기력이 세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 이건 체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역과 지력을 붙잡았다면,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남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힘 떨어져서 이거 포기하고 집에 와서 그냥 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아멘? 그거 이루고 왔으면 체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뭐가 어떻게 번쩍하냐 뭐가 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야. 영역, 지력, 체력이에요. 영역, 지력, 체력.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뭐 전도 현장 가고 일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자, 제가 돈 먼저 이야기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 이 경제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줬어요. 내일? 내일 일은 나 몰라. 하나님이 내일 일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이 오늘 되잖아요. 이제 내일 가면. 오늘 지금 뭐예요? 맥추절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내가 설령 은행에다가 내가 보험에다가 뭐는 쟁여놓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인력이에요. 인력은 뭐지요? 만남이에요, 만남.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세요. 이 만나는 거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나중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야, 너 참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집에 참 잘 들어왔구나. 이야, 너가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요게 막 저기에서 시니에서 엄청 부르더라고. 너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너 있어서 행복하다니까. 아유, 웬수야. 이게 아니고, 말은 못해도 그냥 근심덩어리, 그냥 있는 거 근심덩어리, 우리 가정에 이거 있어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알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참 신묘막측하다. 이 새끼야. 이 전라도 이거 못된 습성, 이 언어 있거든,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게 인력이에요. 아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약이고
그 가지 많은 나무에 가지가 많이 나니 열매가 얼마나 날 거야 또. 그 잎사귀가 얼마나 많겠냐고. 잎사귀는 치료제로 쓴다고 하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오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3이에요. 이게 세 가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9가 나와요. 이 9는 세 개로 나눠져요. 3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3, 3은 9예요. 첫 번째 3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뭐예요? 세팅이라고 그래요. 세팅. 우리가 원래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자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생육, 정복, 번성, 충만,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오복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던 걸로 세팅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창조 계획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계획하시고 이미 하셨어요. 일을 이루셨다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가 낀 거예요, 마가. 마가 꼈는데 이 마가 어떻게 끼게 됐느냐? 인간이, 이렇게 세팅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100%인데 거기서 10은 빼, 그건 5는 빼. 이렇게 틈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틈에 뭐가 꼈어요? 마가 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 마가 꼈다고. 이 마가 뭐예요? 마귀가 꼈다니까. 마귀가 침투해서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을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팅하자. 새롭게 세팅하자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세팅하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형상 가진 자, 오복을 가진 걸로 세팅을 하자.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흙으로만 만들고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언약만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오복을 마음껏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만나는 자, 그 지역 현장을, 우리 가정 현장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생기를 주셨어요. 부족한 나에게 생기를 주셔서 내가 치유됐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치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하지 마. 이미 치유받았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힐이요, 힐. HEAL. 이거는 뭐예요? 드림이야. DREAM.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다스리는 축복, 우리 꿈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드림을 주셨잖아요. 드림 힐 라운지에 힐을 주셨다니까. 뼈쩍구도 이렇게 시고, 이거 힐이 아니고 힐, 치유되다, 치유하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걸로 세팅을 하자. 그 다음에 라운지, LOUNGE, 라운지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뭐냐? 이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우리 이 드림교회가 에덴이라니까. 이 예언교회가 에덴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에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 주어진 거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세팅을 하자. 기본으로 갖자. 근본으로 갖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뭐가 된다? 초월이에요, 초월. 문제가 와? 상관이 없어요. 초월해버려. 옆에서 긁어. 그래, 잘 긁는다. 좀 더 시원하게 긁어라. 초월해버려. 어떤 문제가 왔어. 분명히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 초월해버려. 아멘? 어떻게 초월해? 헤븐리 파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이 초월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는 이제 언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벽을 드릴로 뚫어갖고 나타난 게 아니라 뿅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초월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아유 불안해요. 평안할지어다. 아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너희들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오력으로 충만해 있는 거야. 근심 걱정하지 마.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가 껴. 왜 마가 끼게 만들어? 이미 다 죽었는데 마귀가 뭔 힘이 있어서 너희들 세팅된 곳을 뚫고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내부에 뭐가 있어?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간첩이 있다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잖아. 영화 좋아하잖아. 스토리 딱 봐요. 그 안에 분명히 이 막시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외부 세력하고 오고 이렇게 조인이 돼 있어. 예, 언제 어떻게 하면 불 꺼라. 언제 어떻게 하면 안에서 문 열어라. 요게 돼 있다니까. 내 안에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마가 들어오는 거지. 마는 절대 못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내 안에 틈이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제는 모든 것 넘어가라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라. 생각하지 마.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그래 욕해라. 야 전라도 욕만 하냐? 경상도 욕도 하고 경기도 욕도 하고 저 북한 욕도 해라. 하라고 내두어.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해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받으니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여기에 이 플랜카드에 우리가 뭐라고 써서 놨었어요. 237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절대 여정. 237의 빛이에요. 237의 빛. 하나님 장애인 237 장애인 보고만 해주세요. 말로만 해서 뭐해? 내가 237의 빛이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지하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빛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빛은 그 집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등 하늘 위에 집 위에 높은 곳에 빛은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방을 빛을 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9의 3은 뭐냐? 전무후무의 3이에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 전에도 없어 이런 응답이 후에도 없을 거야. 이 응답이 어떻게?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어디에? 내 일, 내 업에. 이게 어디에? 내 가정에. 이게 어디에? 내 후대에. 이게 어디에? 내 현장에. 막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펼쳐진다. 아멘.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 군데 펼쳐지겠지만 이거를 세 개로 딱 묶어가지고 교회, 나의 업, 현장에, 내 개인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대로 딱 멈춰버리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께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은 형상, 이 9에서 세 가지는 세 가지로 세팅하고 세 가지로 초월하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자. 393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표 단어가 시대예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교육자, 뭐 렘넌트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산업인, 중직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 자녀 시대 아니면 우리 어떤 그런 지역 현장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잘 선포돼야 되니까 하나님 교육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육자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생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데 그 생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생기가 잘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후대가 이 시대 또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데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가 회복이 되어져야 산업 현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 경제가, 이명 경제가, 특별 경제가, 빛의 경제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육자와 중직자와 이 렘넌트, 즉 부교육자, 이 3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93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아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할 건데 오늘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기도 제목이 그냥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했다, 기도 응답하시겠지. 순번이 멀어. 왜? 더 잘난 기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머리가 헷갈려. 순번이 밀려진다니까. 당장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급해.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업에 우리 가정경제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중심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동기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내 개인의 바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형제한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3을 쫙 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조금 속보이는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짐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이라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돼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돌만도 못합니까? 속대? 아니요. 돌만도 못할 수 있어. 돌 중에는요 비싼 돌도 있고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값어치 더 나간 돌도 있어. 근데 돌이 나를 다스려요. 인간이 돌을 다스려요.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금은 보화도 만들어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거지.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꼈어? 마가 꼈다니까. 누구 때문이?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불신앙이 들어와서 내가 마가 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이제는 죽음,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니까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거예요. 다 죽잖아요. 썩어요. 요새 음식 잘 드셔야 돼. 집에서 선선한데 놨다고 멋모르고 덜썩 먹었다 하는지 큰일 나. 그래서 요들은 이거 잘 하셔야 돼. 잘 맡아봐야 돼. 왜 그래요? 죄를 져서. 누가? 내가. 불량식품 먹고 나랴. 이거 막 탓할 거 없다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범죄가 들어왔어요. 썩는 게 죽음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콩나물 썩고 시금치 썩고 뭐 썩는 거 다 내 문제라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 잘 살으라고. 나 잘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늘 393의 이 의미를 가지고 늘 기도하셔야 돼.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생각 속에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있지만 얼굴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함께 역사해 달라고. 내 마음 아시죠? 제 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아실 걸로 믿고 나는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겠나이다. 기도하고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죠?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에서 맥주절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또한 하나님 10의 하나로 또한 교회 그 사역을 넣고 우리의 현장 사역을 넣고 드려지는 모든 중심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절대 여정 가운데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경제, 현장 가운데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중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